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다 율법으로 살아가요. 율법으로 살면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세계 민족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도 똑같고 또 구원받는 길도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나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으로 가는 길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배경이 조금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일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천국 가는 길이요,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이요,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그를 멸시하고 거절했을까? 그게 첫 번째 1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참된 종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구약에도 계속 일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도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절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팔,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팔로 안으셨다는 거, 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하고 전부 거역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는가? 그거를 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2절인데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와 같대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싹이 막 올라올 때 그 순이 얼마나 연해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막 강한 자로 오신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오셨대. 그 인생의 승리의 길을 가는 길이 거칠고 과격하고 강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부드러움이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움, 이 연한 순 같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다고 그래요? 뿌리 같다 그래요. 뿌리 같아서.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는. 근데 뿌리는 오래된 것을 말하고 이 순은 새로운 것을 말해요. 뿌리가 깊이 박여 있는 이 뿌리는 오래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인 동시에 신이시기 때문에 벌써 창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오래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비하를 받았대요. 멸시 천대를 받았대요. 그 천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2절에서 하반절, 중반절로 가면서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백마를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들일 텐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를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해산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거기서 자란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미모가 멋지면 된다는데 별로 그렇게 막 예수님 뭐 실제 그 예수님 사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린 건데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막 그냥 턱에 시험이 하도 많이 나. 면도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실까? 이렇게 사람들은 유계의 눈으로 보고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화려하게 오셔야 되는데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여거라 왕이 오셨다. 천하의 왕,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오셨다 그랬는데 그냥 모양도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또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버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왜소한 모습으로 온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게 바로 감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감춰진.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모습으로만, 영의 눈으로만, 복음의 눈으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높고 낮은 거 떠나서 가진 거 많은 거 없는 걸 떠나서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때 사람은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요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멸시한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율법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삶은 성경은 일률적으로 말합니다.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 왜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예배를 집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린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그들에게 외쳐서 공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한 절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할 때 욕을 당하시되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에게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구약에서도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줍니다. 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를 핍박했느냐? 바로 율법으로 그들은 살고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율법을 많이 지키면 자기가 더 의인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섭게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 가지고 내가 오래오래 믿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 열매교회도 2년 전까지 그래왔어요. 지금 30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사람이 없지. 여러분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착한데 당신이 그러냐?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모함하고 목회자를 흉보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전부 다 성경을 능통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체 가서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복음 하지 실제는 율법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으로 삽니까? 목사님도 복음으로 안 살면서 우리한테 복음으로 살라고 그런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그걸 물리쳐요. 예전에 저도 얼마나 거칠고 급하고 입에서 쓴소리 막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으로 살려고 붙들고 복음을 또 찾아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별로 여러분 이제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도 굉장히 지금 거칠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제발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사는 게 부드러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T 임파구가 있다. T 세포가 있다. 이 T 임파구나 T 세포는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 암 세포도 막 다 잡아먹는다.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살면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를 막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 막 주는 거 없이 사주는 거 없이 미워, 막 그런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이 암 세포들이 이 일을 아는데 삐져가지고 골라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래. 그 창조자의 뜻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그 암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해서 계속 암세포를, 균을 잡아먹는 일을. 근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 11조 생활도 잘했는데 어째서 안면은 불신자들도 안 걸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이따위로 고생을 하느냐, 막 불평을 하고 미워, 내 마음을 미워, 교회 다닌 게 같아, 헛수고인 것 같아,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T세포가, T임파구가 뭐예요? 삐져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그게 지속되고 오래되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해버린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그게 막 관절을 공격해버린대. 막. 그럼 관절에 물이 차고 관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부드러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주니까 원수막이 균들이 들어와도 쉽게 이겨요, 못 이겨? 말씀해 보시오. 이기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저도 이번에 감기 들어와서 막 날마다 그냥 입으로 막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막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바이러스에 떠나갈지어다 막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또 지치면 가서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성경 보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아프냐? 아프지도 않았어요. 기침이 좀 나와서 그랬지. 유유히 잘 돌파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9시 예배도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은 어때? 청춘 같아. 자꾸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젊어지시는 것 같다고. 그 사람 마음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보기에 별거 아니잖아요. 네. 너무 목사님 젊어 보이시고 멋지시다고. 그런 말을 하고 가니까요 기분이 막 오늘 에너지가 막 돌아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에서 꼬라지가 나고 성질이 나고 내가 이 썩어빠진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냥 오기를 부리고 막 짜증을 내면 자기 몸에서 뭐가 난리나? 예, T임파고 막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들이 열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래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으로 어떻게 와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영접하고 만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4절에 보면 다 같이 4절에 봐.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는 왜 저렇게 비참하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그건 예수 자신이 죄를 짓고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삶의 생각은 얼마나 편협하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한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진실로 복음을 알려주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정죄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거기서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뭐 했어요? 의논했어.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어른 아니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왜? 복음을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는 걸 조금씩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야 조금씩 눈을 열려집니다. 한꺼번에 다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줘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살면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원수마귀를 내 심령에 끌어들이고 내 가정에 끌어들여서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왜 5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전부 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대. 누구 때문에요? 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을 받음으로.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 감기 올 때 감기 오고 아플 때 아프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서 다시 나가서 여러분 보면 5절에도 하반절을 쭉 넘어가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당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병이 오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율법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변화가 될 수도 없고 성장이 될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이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어 안 열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곤욕을 당할 때 그걸 항변하고 싶습니다. 항변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항변이 막 쓴소리가 나고 막 독소가 나가 그러면 그 독소가 나갈 때 상대방도 같이 그 독을 마시고 사람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막 그냥 막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애 갓난아기가 젖 먹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마가 막 화가 나고 막 승이 나고 그러는데 그 승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격동하는 그 애기 엄마의 젖을
젖을 빨아먹은 아기가 어떻겠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갔어요. 우유 빨아먹고 젖 빨아먹고 소화 잘 시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애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가 곤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입을 열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막 쓴소리가 나고 막 소발바닥 개발바닥이 나오고 막 거치는 말이 나오고 독이 퍼져 나가니까 입을 탁 다물었대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겼대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승리의 삶이요. 그게 여러분 부드러운 삶으로 가는 승리의 기름을, 축복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누명을 썼다, 슬픈 일을 당했다, 입을 딱 담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리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그날이 오는 줄을 믿으시고, 복음에 완성시킨,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를 못 박으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가정이 살 수만 있으면, 내 가족들이 살 수만 있으면 내가 희생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닫아서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어째서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빛이요 소망이요 주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모를까? 좋은 말이 아닐 때는 굳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입을 딱 다무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이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이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주여 입을 닫겠습니다. 안 닫아지면 실로 좀 한번 꼬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에서 부드러운 언어가 나가고 복음의 언어가 나가고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